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목요 예배입니다. 40일 집중 기간 속에 있는 그의 교회 여러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시간표 속에 가장 중대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만남이 있기를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40일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기도의 그 연주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제가 2시 37분이 되면 여러분에게 교회 단톡방과 개별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그날 새벽 예배의 가장 중요한 미션 실천 사항을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4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닥을 조금 정리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으로, 첫째 날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40일간의 그 집중의 기간을 위하여 빈 시간,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그 빈 시간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멈출 것인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2일차 미션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그 빈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시간을 알게 모르게 소비하고 허비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를 한번 기획해보는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여러분 지금 이제 40일이 시작되면서 3일차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또 타이밍이기도 하고 고비이기도 합니다. 자, 그 3일차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크고 작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40일 기간 중에 특별히 구별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그 의도와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통하여 내 인생에, 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뭔가를 갱신하거나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말씀으로 연결하여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 메시지와 그 일어나는 사건, 크고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영적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근거로 캐치할 것을 미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본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한 뜻, 변함없는 뜻, 영원한 뜻, 완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면서, 교회가 기도할 때 엄청난 큰 축복은, 하나님은 교회와 구원받은 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당신께서 정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교회의 기도, 구원받은 자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때로는 당신께서 확고히 정하신 뜻조차도 돌이키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역, 가장 두드러진 모습, 가장 집중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기도였고,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 직전에 간절히 갈보리산에서 기도하셨고, 친히 수제자들을 데리고, 몇몇을 데리고 같이 기도에 동참할 것을 권유도 하셨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십자가의 잔, 고배의 잔을 마셔야 되는 예수님으로서는 육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에도 자신의 소망과 지금 상황과 여건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때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을 벽에 갖다 대고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기도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히스기야의 인생의 그 시간표가 마감이 될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연장을 시키셨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시키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히스기야를 향한 생명의 시간표마저 바꿔버리신 것이죠. 결국 기도의 주권자, 기도 응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그냥 눈 감으시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0일 기간 가운데 우리가 40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갱신할 것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될 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시대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광야라는 현장 시간표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시간표 속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념비적으로 작품으로 연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인생 시간표 속에 지금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아버지께서만 가능하다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은요 그냥 때를 쓰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에서 근거한 출발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에 소통할 수 있는 동역자, 가족이나 또는 이제 또 사역자나 해서 여러분 꼭 한 사람 이상 소통하세요.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소통을 하십시오. 소통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다른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목요 예배 메시지 제목은요 40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 40일을 잘 인도받고 있다면
아마 오늘 목요 예배 메시지 제목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그의 교회 강남 메시지와 제목이 똑같네. 맞습니다. 제목 같이 했습니다. 이번 주 40일 기간 가운데 특별히 목요 예배는 이제 첫 번째 40일 기간 가운데 1주차 목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있는데요. 자, 40일의 비밀을 오늘 목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강단 메시지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좀 더 보태어서 목요 예배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40일에 가장 중요한 응답은 내가 기도했는데 이 응답 받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시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재정비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의 역사적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가 40일의 가장 큰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0일의 응답과 비밀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고 70,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죠. 대부분 사람들이 100년 정도 이제 한 인생을 계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거의 인생이 거의 100세 겨우 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평균적으로 우리 인생은 이제 100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100살을 넘어가면 물론 참 장수하는 축복은 맞습니다만 사실 뭔가 왕성한 활동을 하기에는 그 100세를 넘긴다는 것이 그 넘긴 이후에 왕성한 활동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환경적인 요소나 우리의 체력적인 여건이나 여튼 인생을 100년으로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나이를 뺀 나머지 시간표가 한 몇 년 정도 남았다고 여러분 계산이 되어집니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100년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나이가 50이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의 연수는 살아온 만큼 50년이 더 남은 것이죠. 지난 50년의 시간표가 어땠냐? 정말 진지하게 한번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 앞에서,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 속에서 중요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5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실수했던 것도 있을 것이요. 또 응답받았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시간 낭비,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때를 아껴야 됩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으려면 바로 이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성령의 충만함, 비밀 속에 있어야 흑암이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어야 비로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가지고 좀 중요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 남은 인생의 시간표 속에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정말 인도받을 수 있을지, 이 40일 기간에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를 한번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릴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있다면 오늘 메시지에 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잘 파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메시지죠.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사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연수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생각하고 혹시 실수했던 부분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같이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간 없다 그러는데요.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천년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시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시간은 지나가지만 우리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갱신하면 참 좋은데 100년 뒤에 깨닫고 200년 뒤에 깨달으면 너무 늦어버립니다. 젊을 때 일찍 깨달았을 때만큼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데 죽기 전에 깨닫는 것도 참 은혜죠. 그런데 그때 깨달은다면 사실 좀 늦는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40일 기간 중에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이번 40일이 그냥 한번 해보는 40일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허송하지 않기 위한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아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온전한 인생으로 되기 위하여 내가 이번 40일을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각색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성령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의미가 성경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지혜는 똑똑하고 말 잘하고 박식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장, 광야 같은 현장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성령이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할 때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성령의 지혜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언제 잃어버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교회의 흐름을 벗어날 때, 내 생각대로 살 때, 내 고집대로 살 때, 내 중심으로 살 때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갈등, 사소한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집중하는 40일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40일을 온전히 보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예전하고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보증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의하고 이해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령의 지혜를 가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지혜를 성령 가진 자, 성령의 인도받는 자 같이 되라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아끼는 것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인생으로 출발하는 응답인데, 사단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뱅뱅뱅 돈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라면, 정말 중요한 응답 속에 있었다면 아마 2주 만에 간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하고 옛 체질 말하고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속에 그 애굽에서 나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 안 시킨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구원받았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까지 6월절 피 바르고 난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까지 골인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다. 끝까지 성령 인도받을 때 완전 승리하는 대표적인 사람. 나머지는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서 내 체질, 내 한계, 내 문제, 내 그릇, 내 수준 때문에 광야에서 응답도 못 보고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되겠습니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받는 인생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40년 동안 시간을 허송했다는 것. 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때를 아끼가,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가장 한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스데반 집사가 있죠. 자,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성경이 표현한 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능히 당하지를 못했다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예수로 완전 똘똘 뭉친, 오직 예수로 무장된 사람이었죠. 이 죄가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주장하신 사람이었고, 거듭난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둠이 없으니 성령의 지혜가 계속 부음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도 성령과 지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번 40일 기간을 통하여 오늘이 더욱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표, 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를 신명기 8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생활을 왜 40년 동안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40년을 돌리시려고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40년 채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주안점으로 보고 계셨냐?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하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아시려고 시간을 보냈는데 40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40일 기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40일 기간 중에 임했는지, 사람이 시키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번 40일이 그의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응답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일생일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인지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은요, 같이 시작해도 응답은 마음가짐에 따라 응답이 오기 때문에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40년이 목적이 아니라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40일 기간 중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사실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이 사실 영혼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느냐가 결국 내 인생이 오늘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하여 오늘 성령 인도 받고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와 계획 속에 내가 현장의 교회 역할로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40일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경 본문을 창세기 40장 15, 16절, 23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내용인 즉슨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술관 원장, 떡관 원장이 같이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역할, 그 가운데 이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꼴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관 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고요, 이 술관 원장이 석방되는 걸 보고는 당신이 이제 석방되어 바로왕 앞에 가면 나를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부탁한 응답의 결과가 뭐냐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못 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꺼내준, 자기가 석방될 거라고 예언해 준 사람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술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이 미워서 감옥에 더 가두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목적을 아직 요셉은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요셉이 왜 감옥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몇 년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이거는 41장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있죠. 정확하게 2년 뒤에 24개월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꿔요. 이 만 2년은 왜 중요하냐? 바로왕이 꿈을 꿔서 악몽을 꿔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왕이 왜 악몽을 꿨냐 이거죠. 요셉이 내 속에 잠겨있고 숨어있는 불신앙을 하나님께 수술받았다 이 말입니다. 술관 원장이 날 꺼내준다고 했는데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 왜 이야기 안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꺼내실 수 있는데 왜 안 꺼내시지? 그 질문이 계속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분명히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어릴 때 세마포 채색 옷을 입으며 11볕단이 나에게 잘했던 이것이랑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이랑 어떤 연결이 될까? 어떤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연결되어지고 진행될까? 내가 왜 누명을 뒤집었어야 될까? 내가 왜 형들에게 팔렸고 왜 노예로 왔냐? 이걸 하나님께 응답받은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 말해 볼게요. 요셉이 2년 동안 있는 시간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요셉이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 요셉이 그걸 못 깨닫더라면 아마 감옥에서 못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2년 동안 요셉을 두신 이유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의도 속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40일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2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술관원장이 나간 이후에 분명히 나를 꺼내준다고 했는데 안 꺼내주고 난 이후에부터 아마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코너에 몰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코너에 몰렸다면 참 어려운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절대절명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40일의 비밀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여전히 사단과 흑암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려내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목금토일 또 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요. 오늘이 또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40일은 오늘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40일 같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기념비적인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237개 나라를 살릴 주인공 같은 인생,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응답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예배를 통하여 40일의 비밀을 강단의 메시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며 때를 아끼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이 가었도록 풍성하는 해를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 겸비하며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며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머리 위에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전족 살리는 인생의 기념비적인 교회 역할을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